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 속에 삽니다마는 예수 믿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100세가 되셨을 때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 손님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방문을 하셨을 때에 한 말씀 저희들에게 덕담을 주시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당황했겠어요. 예,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목사님들한테 하셨는데 거기 가신 목사님들이 뭐 보통 목사님들이셨겠어요? 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가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삶의 어떤 그 운영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 사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사실 하나의 자그마한 각각의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 덩어리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깔고 우리가 앱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깔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전에 그런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구동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컴퓨터, 이 노트북이나 혹은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 운영 체계를 우리는 잘 모르죠.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윈도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윈도우라는 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많은 분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것을 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거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쓰죠. 그냥 뭐 삼성은 그걸 만든 사람이고 그 안드로이드라는 건 운영 체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폰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은
삼성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랑은 다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기계는 서로 다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운영 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돈 중심의 운영 체계.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오리엔테이드 된 운영 체계를 가진 사람은 돈이면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정의와 어떤 진실 이런 것도 없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들을 운영 체계의 우선순위에 놓으면 그것대로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운영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운영해 가시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운영해 가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소멸되고 말 것들이 운영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운영 체계는 섞일 수가 없어요. 혼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명제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고 영영 이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 보내셨다가 이제 파송에 실습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을 주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같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를 의지해야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에 의지하여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운영 체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크고 작은 일, 무슨 일이든 간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누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말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6절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그 제자들의 이름이 2절, 3절, 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은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이미 보기도 했고 또 12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된 것에 또 다른 의미는 다른 본문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쥐어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면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라.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또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운영체계를 제대로 잡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공부를 안 하는 아이한테 야, 이 녀석아 시험이 내일 모레야. 그러면 알겠어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시험 기간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뒤에 가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하면 17절에 보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겠고, 또 18절에 가서 보면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이 10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얼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전파하면서 해야 될 메시지가 이런 것인데, 그때 어떤 전도의 방식을 가지고 전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언뜻 생각을 해보기를, 자, 예수님의 권능을 가졌고, 그리고 그 권능이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짐작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될 것인가? 왜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오히려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면 대단한 어떤 명성을 얻게 되고 사람들에게 막 환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저기 서희초등학교 앞에 있는 영화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 고친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간사 전화가 불이 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랑 면담 좀 잡아주세요. 그렇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갖고 우리 교회 등록하면 그 안수기도 해줄지 모르니까 막 등록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요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주셨다는 권능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1절 말씀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손만 대면 병이 탁탁 낫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초능력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보내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했다면 제자들이 가는 길 가운데 그런 배척이나 그러한 그 핍박을 받을 일도 없었거니와, 실제로 이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각 9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으셨을 때, 기도하시는 틈을 타서 잠깐 떨어져 계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 제자들이 이걸 못 고칩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었다고 한다면 고쳤어야겠죠. 왜 고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냐? 예수님이 주셨다는 권능을 우리가 단지 병 고치는 것으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그 오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은 뭘까? 그 권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을 때의 장면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권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권능은 뭐냐 하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게 능력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대적하고 심지어 나를 끌고 가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능력인데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의지하면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게 그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그 긍휼의 마음 이런 쪽의 단어로 표현됐기보다는 어떤 ability, 능력, 그 어떤 가능성 그리고 파워 혹은 이런 할 수 있는 그 힘 이런 식의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아무 병원이나 갑니까?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잘 고친다는 데 찾아가잖아요. 알아보고 말입니다. 용하다는데 명의라는데 그런데 찾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찾아갈 수 있는 데 중에 제일 잘 고친다는 데 찾아갔는데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은 너무 불친절할 뿐 아니라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병 고치는 재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환자여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물론 반대로 하루 종일 아픈 분들을 보려면 그게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힘든 일이니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할 제자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는 제가 하지만 목회자들을 한평생 보시면서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목사가 설교 잘해봐요. 얼마나 잘해요. 뭐 인터넷 틀면 설교 잘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나오는데요. 서점에 가면은 좋은 말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갖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보면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교회들마다 이제 새로운 신자가 이렇게 오면은 저분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까운 여기 뭐 대학 교수시대 혹은 여기서 전문직에 종사하신데 저분 텔레비에서 봤잖아 유명한 어떤 분이 뭐 하는 분이래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활짝 열려요. 아이고 반갑다 잘 오셨다 우리 교회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언뜻 봐도 이렇게 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겠지만 사람을 외모로 취했을 때 그냥 별로 그 시선이 계속 가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누가 왔나 보다 그러고 말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왜 아닌 척들 하세요? 저만 그래요? 예.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 하나하나를요 어떤 그 파워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돈 좀 많은 사람, 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오면 반갑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반가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경주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상 논리대로 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헌신 예배 때 강사님을 모셔왔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뭐 누가 오셨나 그냥 그러고 말겠지만 막 텔레비에도 막 나오고 막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왔다 그러면은 와 가서 오늘은 들어봐야 된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도식이 있는 거예요. 또 왜 아닌 척 하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예.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할 때도요 왜 그렇게 박사학위를 찾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경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려는 훈련을 안 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박사학위 따고서는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가서 경력을 쌓으면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교회들이 나 같은 사람을 앞다퉈서 모셔가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권능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능에 매몰이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받기 위하여 애를 썼는지 모르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역자들이 그 심정을 채우려고 애쓰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들도 오히려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신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또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은 주님 주신 권능에 의지하면서 목회하는가. 주님 주신 권능을 막 바라보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몇 명이나 더 내 마음의 편에 합당한 사람들로 채워가려는가, 이런 생각하는 목사를 만난다는 건 비극이에요. 그건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오늘날 이 능력 위주의 사회는 그렇게 사회 전반을 휩쓸었지만 교회도 강타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도 어느 제자가 더 병을 잘 고쳤을까? 어느 제자가 더 귀신을 잘 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제자가 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까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 왜 보내셨을까? 목적이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보내신 것도 아니라 잠깐 실습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가서 몇 명한테나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들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 못하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사실 복음의 능력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나타났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났을 때나 정말 말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몇천 명씩 예수 믿고 그런 권능이 나타났지 그 전에야 뭐 제자들이 별 볼 일 있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 세상으로 가잖아요.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또 커뮤니티로, 여러분의 또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들의 이웃들 사이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사이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파송이란 말이에요. 파송됐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들으시든지 아니면 주일날 오시든지 간에 이렇게 주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의지해 갖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서 지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 나가서 사는 동안 잘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일을 하다 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왜 보내시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야, 시험 기간이 가까이 왔어 라는 얘기는 뭐예요? 야, 얼른 일어나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빌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얼른 회개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지금 여기 가서 재산 정리하고 호적 정리하고 뭐 정리하고 뭐 사업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로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뭐라 그랬어요? 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물고기 낚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표현을 쓰셨던 거죠. 너의 생업을 위해서, 너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물고기 낚던 너희들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로 내가 부르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합쳐보면 뭐가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이 파송되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이,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의 모형으로 우리의 삶의 운영체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탁탁 받아들이고 막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이 복음 들고 찾아왔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상황에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천국 그러면 죽어야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허락된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고 온전하진 않죠. 그럴듯하긴 하다가도 영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이 교회가 당연히 천국이어야 되죠. 근데 왜 아니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가 때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당회 때는 안 그래요. 재직회 때는 안 그래요. 공동회 때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회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다가 안 그랬다가, 내 마음에 들면 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고, 그러한 애씀의 어떤 동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도 사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과 함께 예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은 바로 저주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죄의 매인 자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아주 중한 병에 걸렸는데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가벼운 병에 걸렸는데도 막 세상 온갖 고난 십자가 다 자기가 지고 가는 것처럼 불평불만 원망하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사실 그 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게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내가 휘둘리게 되고 가난에 휘둘리게 되고 나의 형편에 스스로 탄식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록 병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되, 그와 같은 은혜를 선포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거하고서는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혹시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높여지기를 바라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므로 그 은혜를 따라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너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으니까 복음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면서 정말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그 부분들은 한결같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가 처음 왔을 때 어떤 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이 있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재수생 부서가 있었어요. 재수생 부서. 재수생 부서가 잘 없으니까 이제 재수생 부서가 있는 교회로 이제 서울 시내 재수생들이 다 모여들죠. 재수하고 대학 들어가면 본래 다니던 교회로 가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간 학교 근처의 교회로 가도 되는데, 그 멀리서들 다 와요. 그리고는 그 이듬해에는 이제 새해에 재수하는 후배들한테 자기가 도움을 주는 선생님을 해요. 왜요? 자기가 작년에 재수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돌봐주었던 분들이 여기 있어서 너무 고마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전도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새로워졌다고 하는 감격을 기억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흔히 말해서 사랑이 없고 섬기는 사람이 없고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들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막 서로 다투고 막 다퉈가면서 내가 그 봉사하겠다고. 가령 요즘은 우리가 주방을 열지 않지만 주방 봉사 같은 것도 내가 언젠간 교회 와서 참 낯설고 막 사람도 설고 그랬는데 누가 국수 한 그릇 딱 갖다 주더니 맛있게 드시라고. 이랬을 때의 그 고마움, 그리고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내가 오늘 가서 부엌에 가서 국수 삶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니까 순서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거저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또 9절 10절을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다가 일꾼이 자기 먹는 거 받는 게 마땅하니까 내 먹을 거 교회에서 잘 챙기세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전하기 위해서 보낸 분도 주님이고 그가 걸어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 주시는 분도 주님이니 내가 나를 염려하는 일에 노력을 허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물론 이 마땅한 준비는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 벌 옷이나, 그리고 또 두 벌이라는 말이 신, 지팡이에 다 걸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그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요즘 우리가 여행 갈 때는 충분히 여벌의 옷을 가지고 갑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복음을 위해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전도단의 전도의 방식 이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 원리를 말씀하신 내용이 11절 12절에 이어집니다. 11절 12절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에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평안하기를 빌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평안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자, 누가 와가지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하면 그 인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인사가 참 좋은 인사예요. 서양 사람들은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좋은 아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집안에 우환이 있어갖고 막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걱정하고 눈 퀭해가지고 아침을 맞았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나 히브리식의 인사는 상대방의 평안을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인사는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오죽 밥을 못 먹었으면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근데 히브리 인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냐면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가 아니라 평안히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인사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 뭐냐? 밥 잘 먹고 밤새 안녕해가지고 잠 잘 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거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그 평안이 입증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다는 것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 때 지금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될지 이런 것도 하나도 대책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서 평안한 가운데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참 눈앞에 걱정스러운 일들이 잔뜩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싹 정말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내 안에 싹
막 스며 들어오시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올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왜 그러세요? 한 번도 그런 걸 못 느껴보신 분처럼. 예?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막 내 마음에 도무지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뭐가 잘못됐지?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맡긴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걱정 저 걱정 그냥 막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까지 가지고 걱정을 할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죽겠으면 누구한테 인사 한마디를 못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전도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순간에만 전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자로서의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로 온전케 되어질 때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권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긍휼과 사랑인 거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비로소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